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가가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도 어떻게 부르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관련 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설교의 핵심인데 제가 이거 부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른 거 보면은 우리 찬양 간사님이 대단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 제가 느껴져요. 이건 진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성령의 교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찬양 부를 때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율동하는데 이게 손이 이게 사랑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이게 저는 몸이 좀 얼어붙어 갖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 축복하느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찬양팀이 좋은 찬양 불러주고 성가대가 좋은 노래 불러줬는데 이거 제가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축도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내려갈까요? 그래도 준비한 거 뭐 조금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누구만 끼칠 것 같은데 또 시간 주어졌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열매 맺는 믿음인가, 또 어떤 거는 그냥 무늬만 요란하고 빈 껍질의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성경 66권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이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데 처음부터 정독을 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그러다가 덮어두고 한 2년 3년 후에 있다가 다시 성경을 꺼내보고 읽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또 속독을 통해서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 속독하는 것도 성경이 짧게 두꺼운 거 아시죠? 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껍게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저희 목사 같은 사람들 밥 벌어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짧게 만들면 여러분 다 이해하면 누가 이게 교회 옵니까? 그 다음에 성경 큐티식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정독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한 성경 연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갖고 한번 믿음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쪽에 나오는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비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비유로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 겹을 뜻하는 전치사고, 볼레는 발레, 던지다에서 나온 명사, 그래서 옆에 던지다, 그런 의미가 사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이나 사건을 갖다가 다른 것, 곁이나 옆에 두는 것, 그게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비교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라고 하는데 비교와 비유는 다릅니다. 비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물의 같은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게 불러갖고 제가 이렇게 찬양 간사님 장미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찬양 간사님과 장미의 속성을 이렇게 같이 찾아내는 거죠.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노래 잘 불러주셨는데, 제가 우리 찬양팀은 깨꼬리와 같습니다라면 그 깨꼬리에 갖고 있는 속성과 찬양팀이 갖고 있는 같은 속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 연구에서 비유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문장으로 말했기 때문에 사실 비유 연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서 쭉 문장 전체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가운데, 천국을 이해하라고 하니까 해석하는 자마다 어디에 초점을 둘까에 두고 그 의견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를 위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요거 정도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존칭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사가 무려 5가지 정보를 줍니다. 동사를 보면은 주어도 할 수 있고 동사의 시제도 할 수 있고, 이 동사가 행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게 공순하게 말하는 거냐 명령하는 거냐, 그 등등의 5가지 정보를 주기 때문에 헬라어는 동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대로 현재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현재 하는 행동 속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시제도 과거에 행위하는 건데, 과거의 반복적인 것을 갖다가 미완료라고 하고, 또 과거에 한 번 한 행위를 갖다 단순과거라고 합니다. 단순과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니까 여러 행동을 못합니다. 사람들 한 번만 행동하겠죠. 그래서 헬라어 할 때 여러분들 단순자, 단순과거 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사를 변형시켜 갖고 형용사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구나, 단순 과거 분사, 한 번 하는 행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자 나오면은 이례적인 것,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해하는 첫 단추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갖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를 뿌렸다, 돌밭에 씨를 뿌렸다, 가시떨기 밭에 뿌렸다, 좋은 땅에 뿌렸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우리가 사실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네 가지 밭을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이 그러면 농부가 처음부터 가갖고 좋은 땅에 가서 씨를 뿌리면 예수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아 왜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이게 씨앗을 뿌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농경법은 오늘날 우리가 짓는 농경법과 약간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땅을 갈고 고랑을 내고, 그 다음에 씨를 심지요. 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니까 요즘에는 검은 비닐로 고랑을 쌉니다. 그렇게 되면 풀 잡풀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날 농사를 짓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갑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축축해 보면은 아마 이 사람 중심보다도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것, 조금 이따 보면은 씨 뿌릴 때 새가 날라왔다고 해서 새가 씨를 주워 먹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 중심보다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밭의 종류는 네 종류의 밭보다 우리가 두 종류의 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경하기 전의 밭, 하나는 기경하고 낫. 기경 전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요, 기경 후에 좋은 땅은 사실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 기경하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세 종류의 밭, 아니면 총도해서 세 종류가 기경 전, 기경 후 돼서 6종류의 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숫자 3이 되게 강조됩니다. 좋은 땅을 제외하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120배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개의 종류의 밭을 얘기하면은 120배, 그 네 단계의 그 수확량을 대해서 얘기할 텐데 30배, 60배, 100배의 셋을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가 연역해 보면은 길가의 밭이 나중에는 30배, 돌밭이 60배,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았나, 우리가 여기서 연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읽어보면 마가가 이것을 사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전해진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교회 전승에서는 그렇게 전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 인물이 단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복음이라고 한 장르를 처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아주 섬세한 신학자입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고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구 시인이 있습니까? 시인은 시를 쓸 때 시상 하나하나의 표현을 위해서 아주 고심합니다. 마가도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표현을 아주 섬세하고 엄밀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 말 성경이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말이 언어가 언어로 번역될 때에는 그 세밀한 것을 사실은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도 번역돼서 널리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번역자들 그 번역된 거 보면은
그게 우리말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걸 저도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이 셋을 강조하냐? 자, 4절 보면 뿌리를새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덜어는 그러니까는 씨가 많이 뿌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덜어는. 그런데 사실 헬라어 본문을 갖다가 정확하게 읽어보면 뿌릴새 한 알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디에? 길가에 한 알이. 단수 써서 호멘, 관사 주격 써서 한 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 우리말로는 덜어는 해서 복수로 표현했는데 한 알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디에? 돌밭에. 그렇게 되면은 가시떨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한 알,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지금 씨 한 알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기경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밭은 어떻게 될까요? 덜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것은 뭘 표현하려고 하냐면은 기경 전과 기경 후의 밭을 표현하고자,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자 이렇게 덜어는 표현해서 복수를 갖다가 사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또 이제 자세하게 읽는 분들이죠. 한 알 떨어졌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누가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갖고 한 알 뿌립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면 그냥 복수로 표현합니다. 마태는 그렇게 사실 마가의 뜻을 잘 이해 못하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는 그 의미를 알아서 누가는 다시 떨어진 거 단수로 표현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 4절을 잘 봐라. 그럼 야, 그게 말이 되냐? 4절을 잘 봐라.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는데, 야, 새들이 복수고 그 한 알 떨어진 게 먹은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건 번역자들의 실수지 마가의 실수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는 아주 섬세한 신학자입니다. 마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새들이 왔다는 건 복수 맞습니다. 거기 보면 복수 표현해갖고 이게 중성 복수 관사해갖고 새들이 날라왔는데 새들이 그 씨앗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에 한 마리 새가 이 씨를 먹은 것인데, 우리말 성경이나 이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다 찾아보면 이 표현을 갖다가 그냥 새들이 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공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가셔갖고 여러분들이 비둘기에 먹을 것을 주려고 씨를 뭔가를 던지게 되면은 새들이 날라오잖아요. 그 중에 씨 하나를 딱 던져보세요.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먹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먹이를 발견하는 새가 와서 먹잖아요, 하나를. 마가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밭의 종류가 지금 4종류의 밭이 아니라 3종류의 밭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기경하고 나서 좋은 땅이 됐다, 이렇게 기경했다고 하는 표현을 썼으면 참 좋은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3종류의 밭이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되냐?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 한 알의 밀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얘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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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게 되면은 길가의 밭이 옥토밭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씨를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루는 나가갖고 한 알씩 세 군데 하나씩 뿌립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게 되니까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짧게 나뉘어야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비유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천국에 대한 그 비밀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해석한 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씨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가 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즉시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 씨와 사람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마음의 그 말씀을 금방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어올 틈도 없죠. 아마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의 설명이 또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길가에 말씀을 떨어졌을 때 그것을 빼앗기는 자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문제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이 연구한 분들의 이제 견해인데, 예수님께서 세 종류 땅을 갖다가 의도하셨다면,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서 먹었으면은 길가에 무슨 씨앗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딱 떨어졌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 즉시 말씀을 갖다가 주워 먹게 되면은, 그럼 그 새 사단이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켰다면 이 사단은 천사로 변하는데, 사단은 속성상 그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빼앗아 가지고 결국 어디에 갖다 다시 놓냐? 길가에 다시 그 씨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종류의 밭이 언급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이런 사람을 비유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난, 말씀을 위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위해서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역사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전수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수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조금 더 옛 세대보다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뭐 우리 앞에 계신 이 권사님 세대 같은 경우는 집안이 다 유교 집안이고 뭐 불교 집안이고 뭔데 예수를 믿었다면 특히 장손이 예수 믿었다. 그 장손 밖에 심하죠. 예,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그 학생인데 제가 신학 수업을 다 마치고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게 겸허 한번 갖고 신학교 처음 다시 입문했을 때 한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이지만은 그래도 쬐게 뭐가 조금 배움이 있다고 해갖고 저한테 왔는데 이 자매가 누이가 셋 있어요. 셋 있고 이제 막내인데 집안이 다 무속인 집안이에요. 엄마 아버지도 집 건물 4층을 지어놓고 맨 2층은 아버지 어머니 살고 1층, 2층, 3층 누님 다 한 층 쓰면서 전문적으로 전 보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안인데 이 막둥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는 박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한테 너무 답답하니까는 살려달라고 왔는데 제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거기에 제가 소개시켜줘갖고 그쪽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그런 집안에서 불러서 왜 신학을 했게 했는가 알 것이고 지금 이 어려운 거 잘 견뎌낼 것이다. 나중에 제가 자매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자매도 믿음의 역량이 커가면서 그래서 잘 견딘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고난을 받으면은 더 믿음을 지키기는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풍족하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을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예수 믿는 거 귀찮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잘 안 생기잖아요. 세상과 적당하게 좀 타협을 해야지 뭐가 좀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뭐 돈이냐 예수님이냐 왜 꼭 그렇게 묻냐면 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뭐 이런 신앙을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거야? 길가에 있는 애 왜 사단에 말씀을 뺏기고 돌밭 왜 말씀으로 유혹 오더라도 견디지 못해? 왜 마음을 세상의 재물에 빼앗기는 거야? 왜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을 갖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아까 전에 섬세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할 때 이게 뿌려졌다는 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에 말씀이 뿌려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원래 그 표현은 마가가 제가 다시 언급하자면 마가는 섬세한 신학자라고요.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현재 뿌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재 뿌려지고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들었을 때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귀는 과거에 갖다 댄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는 태도가 안 좋은 것을 시제 불일치를 통해서 마가가 지금 표현하는데 이거 이해 못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학원도 안 가고 얘가 집에서 지금 게임만 하는 거예요. 온종일. 게임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여러분 갔다 왔는데 얘가 게임하게 되면 학원도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아들 참 잘했다. 네가 나중에 게임 박사가 되거라. 그렇게 칭찬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되게 벌 세우잖아요. 너 여기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해. 손 들고 있어. 근데 이 아이는 게임의 세계가 너무 좋아갖고 엄마가 손 들고 서라 했는데 손 들고 서 있긴 서 있지만은 지금 게임에 너무 재밌어갖고 머릿속에 다 게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머니의 훈계를 제대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도 지금 말씀은 현재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의 귀는 과거로 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뿌려진 잔이 현장에 뿌렸는데 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할 때, 여기 듣기가 아니라 현장이 아니에요. 들었었기는 하되 과거형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약간의 우리말의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어 뭘 강조했냐? 들음을 강조했습니다. 들음. 그래서 들어라 4절 시작하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고 하는 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책이 귀에서 거의 많은 것들은 다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같은 거.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이게 낭독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읽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인쇄술 발달, 종이에 의해서 대거 지금 독서가 지금 개인의 형태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는 다 되게 읽고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좋은 땅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현재형 맞습니다. 받는 것 현재입니다. 결실하는 것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듣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걸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생활에 거치게 되면 말씀도 잠깐 옆으로 가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이게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 맺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내가 듣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가운데 결실을 갖다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뭘 하려고 하는 중점이 어디 있는가? 기본적으로 저는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라. 어디든지 그러면 열매 맺는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거는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믿음으로 변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매일 들으면 좋은 믿음이 됩니다. 내가 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해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내 믿음은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적 상황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잖아요. 그 새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새들이 주워 먹어갖고 말씀을 갖다가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뿌려놓죠. 새들을 통해서 씨앗이 전해져서 귀한 열매 맺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삼입니다. 산삼. 돌밭에 씨를 계속 뿌립니다. 열매 맺습니다. 저 위에 소나무가 자라죠. 한국 조선의 선비들의 기계와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저 소나무입니다. 성산문이 여러분 아시죠?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든 성산문이 세조가 단종을 폐교할 때 읊은 시주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군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세상이 더럽고 더러워도 나는 푸르름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조선 선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도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밭. 가시떨기에 자라는 게 뭡니까?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청렴한 선비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결별하고 산속에 들어가 갖고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백이 숙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조선의 선비들도 우리의 말하자면 정신적 지주가 되는 우리 손주들도 들어가서 고사리 먹고 지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봤자 그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할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게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한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밭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의 마음밭 갖고 있습니까?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 위에 산삼과 같은 엄동설안에도 푸름을 찾는 저 소나무처럼 또한 고사리 같은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연명하면서 먹어가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진 그런 믿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숙고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오는 이 세파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면 산삼과 같은, 또한 소나무 같은 청결한, 또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고사리 같은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